에스겔 1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 영혼의 사냥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전반부에 매우 매서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 성읍 곧 파괴되고 성전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재건하셔서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이렇게 포로 생활에 끌려온 우리들에게 희망은 주지는 못할 망정 그 희망을 꺾는 이런 무서운 말씀만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는 무관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제 무엇이냐? 한마디로 1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뭘로 꼽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게 이미 익숙한 내 마음의 관념과 신념과는 무관하게 내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 삶의 방식과는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싶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할까 싶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지겠습니까? 어떤 말씀은 이해가 가질 않고 내 삶과는 무관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근데 그런 말씀들 앞에 우리는 이제 쉽게 무너져요. 그냥 익숙한 자기 생각대로, 익숙한 자기 경험과 지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유혹당하기 쉬워요.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우리가 꼭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직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화와 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느냐? 10절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에스겔을 향해서 저 가짜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곧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현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은 끌려갈 일 없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도 곧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금방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다 골라서 하는 이들의 행태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 사냥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그 영혼을 채간다는 거예요. 따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모습으로 다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말씀이 조금 따끔하고 말씀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의 영혼과 심령이 도리어 더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몸에 쓴 것이지만 먹으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좋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장에 달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도 얼마나 많냐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딱 우리 입에 단 것들만 자꾸 먹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혼 사냥꾼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로 귀가 현혹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잘 산대, 이렇게 살면 행복하대, 이렇게 사는 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대. 온갖 거짓 선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영혼 사냥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TV만 켜도 나와요.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아주 명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나지 못합니다. 워낙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별 문제 없이 보여요. 남들도 다 그럭저럭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 굳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형편도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뭐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는 일도 다 술술 잘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애써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대 이렇게 살아보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삶의 이면에 있는 영적 타락과 또 결핍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깨어있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묘한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거기에서 드러나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드러나요. 그 속 사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뒤로 뒤집어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박적 행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충동적 행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요. 그 영혼이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더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싫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듣기 싫다면서 외면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예언자적 삶을 살기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진실의 메시지를 들려줘야죠. 우리가 에스겔처럼 다른 사람,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칠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귀에는 진실을 들려다 줘야죠. 내 귀에는. 그래서 그런 따끔한 말씀,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 달게 느껴져요. 어떤 말씀은 도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잘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마치 기도하면서 내적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되만 온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들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되살아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꾸준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편한 말씀도 기꺼이 씨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성숙해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젖만 먹다가 그 결국 성장하려면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씹어서 골고루 씹고 또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그가 성장했다고 말하지.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들어오는 음식만 먹어서 어떻게 가 성장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을 읽는 데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선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오히려 나쁜 해로운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풍요와 관련된 메시지, 이렇게 살아야 풍요롭게 풍요하게 잘 삽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 대부분 다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참된 풍요는 오직 말씀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의 깊이와 풍요를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주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나의 공상, 허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그 영혼을 가로채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씨름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다하길
원합니다. 잠깐 편하고 좋은 소리, 익숙하고 친숙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되뇌이는 생각이 주의 말씀과 가깝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